자,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90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묘비에 시편 90편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으로 유족들을 많이 위로합니다.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구절도 보입니다. 자,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는데요. 90편 10절도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참 짧다. 그런 짧은 인생에서도 참 수고하셨다. 너무 고생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례 예식에서만 봉독하기에는 너무 크고 참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묶음이죠.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을 총 5권으로 또 묶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제 90편을 보면 바로 위에 제 4권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즉 시편 90편은 제 4권의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시편 제 3권의 마지막은 사실상 질문으로 끝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시편 89편 49절을 읽어봅시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한 게 왜 그렇게 궁금했던 걸까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망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되냐? 그걸 질문한 거죠. 오늘 시편은 3권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시편 90편을 보면서 마치 욥기를 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온갖 고통이 욥한테 밀려오죠.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을 봅시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과연 저를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저를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욥이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할 때 뭐 했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고통을 질문했는데 창조로 대답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변 아닐까요? 자, 오늘 읽은 시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 3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90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90편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떻습니까? 욥기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얘기했는데 자꾸만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고통을 얘기하는데 창조를 얘기할까요? 우리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4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다 알 수 없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시편 9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권은 다윗 왕조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죠. 그런데 시편 4권은 뜬금없이 창조로 시작합니다. 왜죠? 이스라엘은 인간 다윗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돌 성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요,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틈이 생긴 거죠.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90편 14절을 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자주 보는 용어가 등장하죠. 바로 주님은 인자한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함께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나는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는다. 제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줄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계속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계속 사랑하는데 한쪽은 계속 배신합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한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90편 1절로 돌아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는 피난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 다윗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인간 다윗도 실패했고 돌 성전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제 거기로 피하라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유능한 목사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아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자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인격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바로 그게 주님의 이치였던 겁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드러내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욥기서가 떠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시에 잠언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시죠. 지혜서죠. 시편 90편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90편 12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죠. 무슨 기도일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라는 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레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쓴 기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모세에게 헌정하는 기도 아니면 모세를 기억하는 기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 레에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 헌정하는 기도 이게 더 이 시편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를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일까요?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죠. 그 진노가 끝난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죠? 여전히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의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망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시인에게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시인에게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떠올랐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 시인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좌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이 고통의 끝이 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 고통의 끝이 있다. 그걸 확신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은 죄로 인한 고통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로 인한 고통이 끝날까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모세가 했던 기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뒷부분을 볼까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하고 시편 90편 13절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0편 13절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사실상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로 인한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언제 벗어날까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모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돌 성전을 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실 때 이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죠.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중보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모세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신약에서 이 시편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떠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모세처럼 잠깐만 중보하신 겁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중보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겁니까? 언제까지 중보하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중보하십니까? 영원히요. 이 중보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탄식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처소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시편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장례의식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잠깐 동안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함께 지냈던 추억이 온 마음을 휘감습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지만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현재를 의미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마지막 날에 위로를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시편을 장례식에서 많이 설교했을까요? 이 시편은 오늘의 가치를 보여주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주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햇새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90편 앞부분에서는 아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인생이 짧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14절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된 다음에는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그 소망으로 아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할 때까지 아침마다 주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햇새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이 고통의 순간은 끝이 있다 믿으면서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십자가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주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인격 속에 피난처를 띄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아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된 아침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창조주여 구속주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아침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 금주 말씀을 삼았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그런 끝이 있다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시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